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고 많은 파장들도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떤 참 전개가 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르심이 또 조국을 위한 부르심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다는 국가대표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자기를 불러주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딱 달고 갔을 때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고 거기에 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사역들을 해 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 온갖 일들 다 겪으면서 달려갔던 조국 씨의 그런 마음, 그리고 국가대표의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 달려갔던 훈련하는 선수들, 그런 영광, 그런 기쁨, 감격들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주변 것들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희석되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함께 응답하며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갈릴리 해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인생의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해변은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의 장소, 바로 그곳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에 갈릴리 해변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릴리 지방은요, 매력은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지파들을, 땅들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저 북단에 있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사갈,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요,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땅입니다.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지역,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되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별로 고생을 할 필요성이 없는 땅, 그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통치자들은 이 갈릴리 지방을 변방 지역으로 내던져 두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었고요, 많은 통치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압제를 했고 그들에게 많은 착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괴로운 인생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저 북쪽에 있는 세력들과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자주 침입을 당했고, 침입을 당하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수탈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남쪽 지역, 특별히 전라도 지역은 일본의 침탈이 참 많았잖아요. 많은 압제를 당했고 빼앗겼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그래서 한이 많았던 지역이 전라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랬듯이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던 땅이었고요, 천대를 받던 땅이었고, 왜 주변 지역의 주변인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 땅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멸시를 받았고 또 침탈을 수탈을 당했고 지배를 당했던, 그래서 주변인의 삶을 살았던 그곳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본다면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냐? 주변국들로부터 수탈을 당해가지고 침탈을 당해서 거기에서 혼혈족이 되어졌고, 혼혈족이 되어지면서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니까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했던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권종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나다나엘 이야기를 해 주셨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장면. 그때의 나다나엘이 이 갈릴리 출신이고,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초청할 때에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슨 반응인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작은 마을, 시골 마을, 그게 이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더더구나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주 자주 섞인, 스스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등감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곳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것이죠. 멸시받던 사람들, 버림받던 사람들, 소외받던 사람들, 그리고 천대를 받고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갈릴리 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했던 지역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사신 지역이고, 그리고 뛰노셨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오늘 드디어 제자들을,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곳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애착이 많은 이곳에 가난하고 척박하고 주변인으로 삶을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 얼룩진 마음, 괴로운 마음, 힘겨운 마음들 감싸주셨고 만져주셨고 치유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갈릴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혹시 갈릴리는 아니실지,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비교해 보면은 열등감이 서려 있는 나 자신, 남들이 화려한 스펙들을 이야기하고 집안들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자랑들을 하게 되었지만은 나는 그곳에서 왠지 왜소해지고 숨고 싶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은 남들은 이런저런 자랑을 할 때에, 집안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 자랑을 하고 저런 자랑을 할 때에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서 명함 내밀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갈릴리 인생인 거죠. 갈릴리 인생.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갈릴리 인생인 김병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저에게 천국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동일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고백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세계가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내 삶의 비전조차도 흔들어 놓았고 내 삶의 목표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분,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일해 가시는 갈릴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척박한 갈릴리와 같은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갈릴리 인생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감동을 주셨고 감흥을 주셨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갈릴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광명에 있는 어느 곳이 갈릴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 안양에 있는 어떤 곳이 갈릴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 김포의 인천에 어떤 곳이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버림받고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이 가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갈릴리를 거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닐어야 될 갈릴리가 어딘지 찾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주고 내가 만드는 그 은혜가 있는 이 가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갈릴리에 가서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요 그물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 이들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순간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물 다 물고기 잡고 아마 그물 수선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물고기 잡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전문가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물고기를 잡는 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요.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서 그것 붙잡기 위해서, 그것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 그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날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대로만 살아가면은 별 걱정 없이 안정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안정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안 찾아오셨으면 그들은 어쩌면 지금 이대로 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인생, 그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안정을 깨뜨렸고 평온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16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두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가시는 것,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해변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이 지나가심 속에는 우연 속에 필연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네 사람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있고 그물을 깁고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필연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갈릴리 바다 지나가시는 건 우연하게 그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현상으로 그냥 우연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심과 이 보심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연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연하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연하게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연한 일들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우연한 만남, 그리고 우연한 사건, 일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이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내 마음에 몹시 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주님,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군요. 그때도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나에게 주셨군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이 거기에서 예수님 만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또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 일 하다 보니까 내가 그곳에 이사를 갔고 그 직장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과 이웃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그 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대사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의도 속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만남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파장을 일으키는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되어짐이 고요함이 깨떨어지는, 어쩌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한 이런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그물 붙잡고 그물 던지면서 물고기 낚으면서 살아가면은 편합니다.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을 때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피하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 안 만나려고 계획을 잡고 마음을 잡고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앉혀 놓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더 원대한 꿈과 더 원대한 비전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물을 낚는 이 일을 멈추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롭게 출발하라라고, 사람을 살리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인생들, 그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대로 두면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행위론적으로 본다면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자기 만족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 그리고 자족하는 삶에 조치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판문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더 큰 원대한 세계와 원대한 비전과 원대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라.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나서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현 상태로 있으면 좋습니다. 자족하니까, 만족하니까 지금도 더 부족함 없이 그냥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내가 주님 알아가고 주님 느껴가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족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세계 속에 앉혀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두고서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채찍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을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것입니다. 사실은 더 큰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사실은 편한 길은 아닙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어떤 대가 지불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8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참 우리 인생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 부르실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안 간다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들의 인생은 그물을 붙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낚는 인생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18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단어가 돋보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 곧.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갔다라고 하는 단어.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길을 가는 것은 현재의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고요한 삶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고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과감한 인생 결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었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하신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대가 지불을 할 각오를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대가 지불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배도 던져 버렸습니다. 그물도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꾼들도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거기에 놓아두었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쫓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 포기와 버리심이 단순한 포기와 버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물을 잡고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행복은 맛보았겠지요.
물고기를 낚는 그 기분, 쾌감, 이것은 보았겠지요. 그리고 오늘 내일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보았겠죠. 그 행복감은 있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사역들,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치와 그 행복감과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맛볼 수 없는, 이들이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행복감과 또 다른 인생의 쾌감들을 맛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역시 동일할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우리 모두 그냥 특별하게 전도한다고 안 하고 또 전도한다고 막 구호 안 외치고 이렇게 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은 있겠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겁니다. 커피다 한 잔만 써야 될 겁니다. 선물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면서 이 가을에 생명 살리는 역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것 있습니다. 이 사람들 네 사람은요 예수님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 같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 형제입니다.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합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뭘 원하는데 너희들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같이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속되게 표현하자면 네가 형제들 다 헤쳐먹어라 이 얘기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광을 바라보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영광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낙담하는 우리,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신앙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우리,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고 말씀 듣고 훈련 그렇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요 모양 요 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다를 바가 있는가? 우리도 뭐 다를 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쫓아다녔고 은혜 받는다고 쫓아다녔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나요? 혹시 영광 중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것이 우리의 속에 가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섭섭하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주님이 원망스럽고 주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시야, 이렇게 낙담해서 불평하고. 근데 또다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끄러운 자상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또 다른 일들도 벌어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가면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이 야고보가.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사람, 바로 요한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요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더더구나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하러 갑니까?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이들은 고백하는 것이 고작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흥분되는지요. 사실은 때때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따라가지 못하는 목사인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부끄러운 자아상 때문에 나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일하시는, 나를 붙잡고 일해 가시는, 그래서 분명히 그분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목적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생명 살리는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가을에 갈릴리 해변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갈릴리로 찾아가서 갈릴리 해변에 그물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영혼 건지는 데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